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오늘은 1절에서 20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을게요. 8절부터 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에드워즈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며 또한 절대로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쾌락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무기력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편안함을 기대하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편안함을 바라지 않고 가능한 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나는 동일한 활력을 가지고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령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다시 말해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그 세상의 이기와 욕망이 나의 신앙까지 지배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시간을 들이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적 삶이 결핍되어진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 줄조차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주 강조하는 대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릇 신앙이란 먼저는 신앙 내용을 깨달아서 의식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체계화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반대로 생각은 됐는데 가슴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체계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쪽은 보고 저쪽은 안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체계 있게 이해해야 되고, 이해된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기 위한 영부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네 민족은 아무래도 좀 감정 주도적인 성향의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끌어오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이 긍정적 감정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서도 그 감정의 동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앙은 내팽개치고 감정의 요동 속에, 그것도 끊임없이 변덕이 많은 우리의 그 어리석은 감정의 요동대로 그렇게 실수하는 인생을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이해할 줄을 압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엄격하게 법적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그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자유는 절대로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 속할 때에 더욱더 율법을, 아니 그 이상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를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윤리를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절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아니 저걸 신앙이라고 저러고 살고 있나 싶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으로 살지 않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 인생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이 당시가 유대적 관점이니까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면 그랬지만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자도 여자와 아내와 결혼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매이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듯 철저하게 매이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남편이라는 것 또는 아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즉 옛 남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 남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죄입니다.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옛 남편이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죄와 관련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살았습니다. 죄에게 완전히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뿌려짐으로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어버리는 순간 나는 죄와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죄의 그 권능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하는 그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죄를 청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젠가 그제 제가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죄를 청산하는 삶의 노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된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옛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율법이 옛 남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옛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밧줄로 끊임없이 꽁꽁 묶으려고 들이댑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데 이 율법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나 율법과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의 관계에서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율법의 잣대를 휘둘러 댈 때는 자기나 남이나 심지어 세상까지도 추하게 보였는데 이제 내일 보게 될 이 본문에서 바울조차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잣대를 내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도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그 잣대를 내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율법의 잣대를 휘두르면서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사람을 내몰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 율법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삶을 내던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사랑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이런 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마음들이 뜨겁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사랑하라고 주시는 숙제다 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나의 잣대를 포기하고, 또 실제로는 내가
잘 지키며 사느냐?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잣대, 그건 절대 신앙적이지도 않은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남을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19절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내 마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어서 죄가 쏟아져 나오고 악이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심보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목사가 혀를 차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아직도 옛 남편에 매인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된 욕심과 마음에 휘둘리고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저도 어제 그 임명진 목사님 어머님께서 99으로 이제 소천하셔서 당진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오후 늦게 당진에 장례식장에 문상을 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운전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자주 보이는 푯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순간의 졸음운전은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예요. 순간의 졸음운전이. 그래서 요즘엔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 졸음쉼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졸음을 잠시 이기고 가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오면서 깜빡 조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잘 하고 왔는데 깜빡 조는 순간에 우리는 100m, 200m, 300m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깜빡입니다, 여러분. 깜빡. 내 감정에 휩싸이고, 깜빡 게으름에 휩싸이고, 깜빡 어리석음에 젖어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제 말씀해 주신 영생의 보장을 놓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보장을 따라 함부로 방종하며 어리석게 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더 집중하면서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더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 영부림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아서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 신앙의 사람들이 만나고 신앙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부요함을 채워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더더욱더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와 율법의 잣대로 스스로도 지켜내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을 난도질해 가는 어리석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대로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답게 하시고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세상에 잘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반 운전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신앙 운전도 나도 안전하고 남에게도 안전의 보장을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잠시 품었던 악의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선한 열망으로 통해 깨끗이 녹아지고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